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상속자, 오늘 우리 풍성학교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이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노아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부르셨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의 상속자 되게 해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집사님 의의 상속자이시답니다. 아멘. 의의 상속자가 어디까지 상속하느냐 하면요,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뭘로 주고요?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상속해 주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지지난주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서, 누구를 주셔서요? 예수님을 주셔서 뭐를 만들고 싶으신 분이에요? 의의 상속자로 만들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약을 해본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뭐를 받아서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리고 뭐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할 때도 경고를 보이는 일에 경고를 하고 느낄 수 있는 일에 경고를 받는다면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러면 노아 때는 어떤 때냐면요, 노아 때는 비가 오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은 비가 오지만 노아 시대 이전,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물로 한 바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은 시대예요. 비가 안 옴에도 불구하고 농사하고 모든 거 잘 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다시금 비가 많이 오게 해서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도 어디에다 만들어라? 배를 바닷가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라.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경고를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경고를 받아들이면 한 번도 배를 지어보지도 않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그 배를 짓는데 하루아침에 짓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배를 짓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보면요, 창세기 5장 31절 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500세 된 때에, 그 다음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뭘로 낳냐면 자녀로 주세요. 그리고 이 노아 방주는 누가 짓느냐? 노아 식구,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8 식구가 노아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언제 나느냐? 노아 600세 된 때에 노아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방주를 대략 몇 년이나 지었다는 걸까요? 대략? 성경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날짜는 없지만은 셈과 함과 야벳이 500세 된 때에 낳았으면 이들이 약 30살 되었을 때 난다고 생각한다면 600세 될 때까지 30살을 빼게 되면 못해도 몇 년이요? 70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지었다는 얘기야. 노아 방주. 방주 짓기 쉽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지을 동안에 그냥 편하게 지었느냐?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노아의 노래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천지 뒷집에 박천지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배를 짓는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야. 여러분, 꼭대기에다 지니까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한테 나이가 먹더니 치매가 왔나 봐, 미쳤나 봐,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지어? 또 그것도 어디다 지어? 산에다가 지어? 미쳤어.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70년이라는 세월 가까이 뭐를 짓느냐면 배를 짓는 거야. 얼마나 배 짓는 일에 열심히 했는지 70년 동안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더라고. 구원받을 때 600세 된 때에 노아 홍수가 났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고 노아의 식구만 딱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이 노아에게는 심하게 받아왔는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몇 년 동안이요? 여기 뭐 주석에도 없고 그냥 제가 성경을 풀어볼 때 약 그 정도 된 거예요. 500세의 자녀를 낳아서 600세의 노아 홍수가 터졌으니.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한 100만 명이나 살았을까? 아니에요. 성경의 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 인구가 몇 명을 살았는 것으로 얘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얼마 전까지 78억이었더라고 통계로. 세계 인구가 100년마다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100년마다 통계학자들이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때가 약 1650년이 지난 세월인데 그 역사를 딱 기록해가지고 통계학자들이 뽑아놨는데 그 당시 때 인구가 85억으로 봐요. 세계 인구가 노아 홍수 때 85억. 그것이 다 못 미쳤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았는데 85억 중에 겨우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뭐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노아의 방주이신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이 어디냐? 노아 방주예요. 제가 이것을 잠깐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서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노아 방주 안에 노아가 성경에는 전도했단 말은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 없는데 노아 방주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못 들어왔을까? 노아를 많이 놀렸던 사람은 자기가 놀린 것 때문에라도 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저 미친 그 할배가 또 자기 그 안에까지 와서 같이 미치자는가 봐.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못 여는 문이야. 그런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방주를 지은 사람만 들어갔더라고. 신기해. 여러분 예수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노아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여러분 풍성한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 때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때 그때도 뭐를 짓는 자예요?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교회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간다고 못 가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위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짓는 사람이 어떤 자냐? 이러한 때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야. 오늘 옆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온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신지 아세요? 예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디 안에 들어오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노아 방주를 짓는 자가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경꾼들은 안 들어오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몸이 건강해서 또 아파서 힘이 없어 일 못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6장 29절 30 그쪽 쭉 나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그럴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막 교회 와서 막 일하고 열심히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야. 진짜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말씀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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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 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하는 거야. 오늘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기록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메시지를 뭘로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아멘 오늘 많이 해가지고 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조금 해야 되겠어요? 한번 얼마나 크게 일한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일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일하는 거야.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멘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은데 아멘 해보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아멘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 마음으로.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이 뭐라 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꾸 마음으로 믿은 것을 뭘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어요? 우리의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는 그네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는가를 오늘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자, 노아의 때과 같이 언제도 그런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도 그러하리라. 다 뭐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뭐 하는 데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다 온맘을 할 때 노아의 가족은 뭐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 열심히 짓고 얘기도 하나도 안 났더라고. 방주 짓는 동안에 방주 짓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어. 근데 지금은 어디에 힘쏟아요?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힘써요. 코로나 때문에 다 숨어버렸어.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노시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재림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다 어디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일 구원받는다는 건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 어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방주 안에 살게 되면.
그 안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이 구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몇 명 중에서요? 몇 명 중에서요?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몇 명? 겨우 8명.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80억이 넘은 가운데서도 지금 인구처럼 많은 이 세계 인구 가운데서 8명 구원받았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경악할 일이에요.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노아의 방주 때 같이 노아 방주 지나려면 다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뭔만 하면 돼?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만 뭐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면. 아멘? 그 예수님만 믿고 받아들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이렇게 큰 은혜를 짓밟혀버려. 할 말 있어요? 노아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인자에 올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오늘 여러분들을 경고하는 것은 경고받은 대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경고받고 하나님은 의의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 몇 명이었다고요? 겨우 8명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빨간 글씨만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거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는 성경 마지막 부분에 제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으로 더 풀어가겠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자, 노아 홍수, 롯의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때 그 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지중해가 사해바다가 뭐냐면 그가 소돔 고모라야. 하나님이 진도해서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한 바다인데 거기가 뭐가 우라름이 제일 많잖아요. 우라름이. 그 지중해 바다 안에가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진도해서 아주 수장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노아 홍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지금 역사학자들은요, 이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증명해서 오늘 다 알려주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 거기가 뭐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가장 좋은 학습지예요. 노아 홍수가 부분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지구상의 전체 속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홍수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더 무서운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를 잡아서 다 어디 집어넣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 던져넣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 의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만큼 오래 참으셨느냐?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두셀라는 182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누구요? 무두셀라. 같이 봅시다. 무두셀라.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성경에서 왜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느냐?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 속에, 무두셀라를 누가 낳았느냐면 에녹이 낳았어요. 에녹. 에녹 아시죠?
주의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아멘. 주의 선지 에녹. 주의 선지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냐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뭘로 지라냐? 무두셀라라고 지라고 하나님이 해준 걸로 나오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노아 홍수는 언제 일어나겠어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계속 살아가는 동안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경고를 누가 들었어요? 에녹이 들었어.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죽지 않고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또 뭐라 그래요? 28절에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여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십시다. 7장 5절 7장 5절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두셀라가 몇 살이 되냐? 그 다음 시가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봅시다.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2세에 라멕을 낳고, 28절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아들을 노아를 낳고, 그 다음에 7장 6절에는 노아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 된 때에 뭐가 됐어요? 홍수가 나서. 그래서 무두셀라가 182세 때, 그리고 라멕을 낳았으니까 라멕이 182세면은 여러분 그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 돼요? 369세가 돼. 걷다가 600을 더하면은요 969세. 그래서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어요? 969세.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나서요?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온 세계에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온 세상에 팬데믹 되어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멘.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 어디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와라. 아멘. 경고의 메시지가 그렇게 안 들리세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어디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메시지. 노아 방주 짓는 일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몇 년만 믿고 말라면은 그냥 좋을 텐데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리고 가다가 힘들고 가다가 문제 생기면 수도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까지 가느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한 일이라면 경고받고 이제 주님의 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던 일을 쉰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멈췄습니까? 기도하기를 다시 하십시오. 예배하기를 등한시 했습니까? 다시 예배하기를, 다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쉬었습니까?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전도하는 일에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이제 우리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더 어떻게 하는 자가 돼야 되냐? 더
노아가 어려움이 있어도 손가락질을 해도 노아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어디 안으로요? 노아 방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로 나가서 에스겔 3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경고해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노아 홍수 때 경고했던 것처럼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뭐를 경고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 경고해야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는 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 8절 에스겔 3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에게는 지금 뭐를 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악인의 길 두 가지 길이 있어. 이 세상은 두 가지 길이야. 악인의 길, 의인의 길.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길은 뭔 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 없이 지금 세상은 혼동시럽게해요. 다 요즘 다원주의가 만만해가지고 다 어디 갈 수 있다. 무엇을 믿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속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는 길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오로지 누구로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으로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은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전도를 못 받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겠지만 그 지옥 간 사람의 죄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 가령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도 안 믿으면 모르지만 전도를 안 하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묻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야. 그 경고의 메시지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도 간단하게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간단하게 했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은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길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이 경고를 듣지 않고 그리고 지옥 가면 그들은 그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지옥 가게 한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야 하는 그 죄값은 누구에게 묻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만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베드로 전서에서 전후에서 또 말씀하고 뭐 하도록 경고해서 누구 믿도록 하기 위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한 절 더 봅니다. 에스겔 3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없다? 오늘 전도한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책 중에 뭔 책이 있었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 죄가 뭐가 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야. 여러분 오로지 누구로만이 천국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 안 전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뭐하다? 주신 일이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돼. 아멘? 그럼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 때, 여러분, 불교 믿으면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불교를 믿어도 전해야 돼요. 무교에게도 전해야 돼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다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요. 또 무신론자, 또 전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있냐? 그들에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되면 누가 일하시느냐? 전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뭐까지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냐면은 그것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야.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하냐? 심고 물 주는 일이야. 쉽게 하면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곡식을 심은 다음에 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어. 꽃을 피게 할 수 있어요? 없어. 열매 맺게 할 수 있어요? 없어. 단 하나 갖다가 뭐 할 뿐이에요? 밭에 갖다가 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거름 주고 물 줄 뿐이야.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셔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너무 어려우면 다 전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까지 하면 되냐면 여기 교회까지만이라도 데려만 놓으면 돼.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믿음은 누가 주시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어디에 부어주냐? 이 자리에 온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두 분에게 더 큰 은혜가 그대로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구원해서 복 주고 싶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야. 노아 시대 때는 노아 방주를 짓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노아 방주를 다 완성해 놨어요. 아멘. 어디만 들어오면 돼요? 노아 방주이신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데리고 들어오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고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믿도록 하는 것이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진 세상,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징조가 뭘로 보이고 있느냐? 코로나로. 심판의 징조가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가 나고 세상에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이 사건, 지금 뭐 하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야.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어디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의 몸이 아파서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 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심판대가 가까웠다. 오늘 여러분의 몸이 변화돼 가면서 점점 몸이 아파져 가는 것 지금 누구 믿으라고 하는 경고예요? 내 몸에 무슨 경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 제가 사는 길은 오로지 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자일지라도 어떻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의 결론입니다. 구호 같이 읽어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정죄받고 멸망하고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면 구원받고 의의 상속자가 된다. 두 번째,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면, 이미 방주는 준비해놨어요. 이제는 어디 안에 들어오면, 이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그리고 의의 상속자,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간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어떤 상속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신랑?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랑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뭐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복보다 세상에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이 인생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경고를 하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안 받아들인 게 인생의 문제야.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 그런데 경고를 무시해. 안 받아들여.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뭐 한다고요? 정죄받고 심판받고. 경고를 받아들이면 경고가 뭐예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경고야. 그래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경고를 받아들인 다음에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로지 누구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원해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 문제 해결 다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해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해주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해결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 문제는 경고를 무시한 거지만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노아가 경고를 받아들이고 노아를 방주를 지었더니 그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 경고의 메시지예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신명기 28장에도 그렇고 복과 저주를 두 가지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복을 주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면 받아들이면 복이지만 거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아멘. 경고는 누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경고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경고예요. 그래서 경고를 받고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다가 어디까지 가는 자?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서 무두셀라가 그냥 오래 산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살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그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경고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경고를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자로 능력 있게 서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의의 상속자 만들어주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여 예수님 안에 들어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